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이것은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와 전적으로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아버지이시라는 것은 우리와 친밀한 존재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최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앞서서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수차례 드렸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항상 인식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게 될 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성경의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호칭도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도 있고 주라는 호칭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바로 그런 내용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주, 세상의 구주, 이런 타이틀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집약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우리의 죄를 대표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해서도 안 되고 예수께서 참 인간이심을 부인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육체를 입고 올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의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이것은 교리가 아니라 진리입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구주로 오셨어요. 세상의 구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한 지역적인 민족이나 나라의 구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구주로 오신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구주로 오셨어요. 구주로 오셨다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셨다라는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께서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실 세상의 구주가 아니라 유대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리고 헤롯의 괴뢰 정권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세속적인 의미의 왕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호산나라는 뜻은 save us, 이런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거기에서 그들이 말하는 그 구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세속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 11장을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어디에 가십니까? 성전에 가셨어요. 그리고 성전을 둘러보시고 베다니로 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김이 빠져요. 여러분들께서 그 자리에 계셨던 유대인들 중에 한 사람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땅바닥에 옷을 깔고 거기에서 기다린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가 뭐예요? 그들은 여기에서 무장봉기 같은 것들이 일어나거나 정치적인 어떤 혁명이 일어나서 여러분 로마를 쓸어내고 그 당시에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유대인들을 애굽으로부터 해방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에 유대인들은 애굽이 아니라 로마로부터 자기를 해방시키는 제2의 모세와 같은 역할을 이 예수 그리스도께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대를 저버리시고 성전을 둘러보시고 다시 베다니로 가버리셨어요. 거기에서부터 이 유대인들은 이제 혼돈스러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폭도로 변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사탄의 권세로부터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구주라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30절 그 내용을 보시면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으셨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에 보내진 것이다. 내가 말하고 내가 행하는 것은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다. 예수께서 그걸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에 보내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합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한다. 여러분 교회는 사도적인 증거 위에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신약 성경. 여러분 사도들의 증거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체험도 이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한다라고 말씀하는데 사도들이 도대체 무엇을 본 것입니까? 마가복음 8장 17절 이하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보았어요? 못 봤다는 겁니다. 들었습니까? 못 들었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적이 있어요. 기적의 목적은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많은 기적들을 최측근으로서 다 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누구신지를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을 보시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기적을 보았지만 사람들이 예수를 누군지 보았어요? 못 보았어요. 세례 요한으로 보고 엘리야로 보고 선지자 중에 하나로 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보고 있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말은 맞는데 자기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이 베드로가 알지 못해요. 여러분 이것을 잘 들으십시오. 마가복음 8장 31절 33절에 보시면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후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십자가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 순환을 고지하셨어요. 순환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서 예수를 붙들고 가나매라고 번역되고 있는 이 가나매란 단어가 실제는 리뷰크하다는 뜻이에요. 에피티마오라는 성경 원어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성난 파도를 꾸짖으셨다라고 표현할 때 그때 꾸짖으셨다가 바로 베드로가 예수께 가나다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예수께서 귀신들을 잠잠케 하셨을 때 그때 단어가 에피티마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 순환 받으실 것을 예언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를 간한 것은 실제 의미는 뭐예요? 예수를 꾸짖은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가 예수께서 나는 순환을 받아야 될 것이다. 죽은 후에 부활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을 때 예수를 꾸짖었어요. 왜 꾸짖었습니까? 베드로가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고백한 것은 세상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세속적인 의미로서의 유대인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그런 왕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것을 교정하신 것입니다. 맞다. 나는 그리스도다. 그렇지만 어떤 그리스도인가? Suffering Messiah. 나는 고난받는 종으로서 이 땅에 온 왕이다. 이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예수님 몰랐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세큘라 킹으로서 세속적인 왕으로서 예수를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30절 31절을 보시면 두 번째로 순환을 고지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보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럼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 번째로 순환을 예고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고 구하는도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는 예수님께서 변화선상으로 이 제자들 몇 명을 데리시고 높은 곳에 올라가셔서 변형되셨어요. 그래서 그 몸이 그 옷이 광채가 하얗게 이런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때 하늘에서 구름 안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시하셨어요. 그때가 어떤 상황입니까?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께서 고난을 예고하시고 베드로가 사탄아라고 크게 꾸지람을 들었고 그 후부터 엿새 뒤에 변화산상으로 예수와 그리고 제자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환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십자가에 달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뭐라고 말해요?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라. 그럼 믿겠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39절을 보시면 백부장이 거기 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달리는 모든 사건을 가장 근접해서 본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19장 39절 한번 보십시오. (15장 39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썼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이 백부장이 뭘 봤어요?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았어요. 이 말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어떻게 운명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이것이 실제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고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그럼 도대체 이 백부장은 뭘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미스테리입니다. 백부장은 지금 자신의 부하들에 의해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버린 사람을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역설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보았을까?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가로목을 메고서 올라가실 때 너무 그 전에 고문을 당하셨기 때문에 체력이 소진하셨어요. 그때 그것을 지고 간 사람이 누굽니까? 구레네 시몬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알렉산더는 누구고 루포는 도대체 누군지를 알고서 거기에 쓰냔 말입니까? 초대교회에서 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매우 알려진 기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라고 구레네 시몬을 소개하고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심지어 로마서 16장을 보시면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이 바울이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로목을 지고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봤어요. 어떻게 운명하시는지를 봤어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구레네 시몬은 그렇게 죽으신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본 거예요. 이게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보았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이 우리가 보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사실 못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도망간 거 아닙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보았어요.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구주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완전히 변했어요. 그리고 그때 모두 부인했던 제자들 중에서 사도 요한만 빼고 모든 사람이 순교해버렸어요.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바꿨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때 비로소 이들은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봤어요. 근데 알렉산더와 구레네 시몬과 백부장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부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봤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맺습니다. 한번 이것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막스 루케이도라는 기독교 문필가가 있어요. 아마 그분의 책을 읽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분의 책 제목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마 책 제목이 맞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 막스 루케이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막스 루케이도가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이렇게 달리면요, 십자가가 보통 못이 어디에 쳐지냐면 손바닥에 쳐지질 않아요. 손바닥에 쳐지면 체중을 못 이겨서 이게
찢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아마 여기 손목에 이 뼈와 뼈 사이에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 정을 쳤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막스 루케이도가 묵상하는 것은 그런 질문을 던져 예수께서 못이 손에 쳐질 때 이 손바닥을 피셨을까 안 피셨을까? 이것을 잡아당기면서 피하려고 하셨을까? 아니면 가만히 있으셨을까? 이것을 이 막스 루케이도가 거기에 묵상해요. 여러분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강도들은 분명히 못이 안 쳐주도록 주먹을 있는 힘을 다해서 주먹을 치고 이것을 비틀어가지고 못 치도록 이것을 거기에 못 대도록 아마 있는 힘을 다 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이것을 힘을 다해서 피고 무릎으로 여기를 누름으로 이것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여기에 무릎으로 여기를 찍어 눌렀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게 본능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당기지 아니하시고 그 팔을 피셨을 것이다. 이렇게 막스 루케이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디테일을 한번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거기에서 이 막스 루케이도 묵상하는 내용을 제가 이해하고 해석하는 바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손바닥을 보면서 이 백부장에게 이 정신에 무엇인가가 보인 거죠. 한 사람도 그렇게 십자가를 이 정을 받아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묵묵하셨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가 오히려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살려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다 수용하시잖아요.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이냐 그리스도냐 라고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말했을 때 내가 그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시인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빌라도가 두려움을 느꼈어요. 재판하는 사람이 오히려 두려움을 느꼈어요. 이 모든 상황들을 한번 디테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거기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을 기적이라고 표현하면서 이것은 억제의 기적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억제의 기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를 뜯어내고 하늘을 붕 내려오시는 방식으로 기적을 나타낼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정말 기적이다. 억제의 기적이다. 눈이 있는 사람은 여기에서 말할 수 없는 큰 기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주께서 그 피조물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억제의 기적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 많은 세부적인 디테일들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사도 요한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